오늘도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 교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정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위치해 있어야 있는가 한번 따라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33번째 시간 레위기 11장 29절부터 오늘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은 어떤 믿음인가, 자기가 어떤 믿음인가를 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되었고 어떤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인 소와 염소와 양과 같이 그러한 쪽발이 되고, 그렇죠? 하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의 말씀을 이 땅의 우리 육신적 세상의 말을 구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자, 오늘은 레위기 11장 33강 29절 30절부터 말씀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는 긴 길짐승 중에 네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치와 큰 도마뱀의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라 하시면 땅이 어떻게 기고 있는 생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즉 자신의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부정하다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9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마침은 절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셨으니 저희들은 자신의 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으니 배를 채우는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이 부정하다는 말씀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열매 맺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욕심으로 삶의 목표를 삼고 있으니 그들이 배가 하나님이 되고 있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에 생각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겠는데, 즉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를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가 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결국 세속화되어져 변질되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고, 예수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부모, 처자, 친척을 다 미워하고 나를 따르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참 제자인 것입니다. 30절에 곧 두더지와 쥐와 뱀 종류와 함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카말레온이라 하셨는데,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앞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들의 시비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수적 대영화를 키우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이나 인위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은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합당하지 한 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도 주님께서 헤아리는 숫자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는 숫자는 알곡된 성도로 심령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 11장 1절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결법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변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지 못하면 항상 죄에 빠져 있으면 물속에 있는 고기들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악한 마음의 상태를 있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신앙이 되면 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즉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 정황과 부정한 것과 또 아버지의 뜻과 세상의 뜻인 사단의 뜻을 구별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11장 31절 또 보도록 합시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했는데,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리라 하시면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에 저희의 마침은 절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심으로써 저희들은 자신들의 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배를 채워 배부르면 그것이 육신의 행복이로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으니 배를 채우는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 욕망과 육신적 즐거움과 행복으로 사는 그런 목적으로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가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결국 세속화되어 변질되어 짐을 나타내는 것이며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을 경우 죽음을 맞이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된 자의 길을 가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보면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쓴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에 죽음이 인 히브리어 메헴 빼못하면 땅 위에 사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날개가 있는 곤충들과 땅 위에 기는 들짐승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므로 죽은 믿음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 그릇에 든지인 우리가 히브리어 미콜 켈리 에치와 의복에 든지인 히브리어 베게트 오와 가죽에 든지인 오르오와 자루에 든지인 사크 등 무엇에 쓴 그릇인지의 그 이름이 번역한 켈리는 식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기구, 사물, 병기 또는 연장, 폐물 등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짐승, 공중에 사는 새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날개가 있는 곤충들과 땅 위에 기는 들짐승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부정한 것이므로 성령으로 주시는 정결한 말씀으로 씻어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저도 먼저 무슨 비난을 받거나 뭐든 할 때 하나님 말씀부터 상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아도 나를 해도 저는 지렁이를 밟으면 지렁이가 어떻게 해요? 꿈틀하고 말죠. 그래도 그냥 마음으로 꿈틀하지 말고 꿈틀하고 그들에게 악하고 또 그들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와 주님께서 오신 참음의 그 말씀에 의한 그 역사를, 오랜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인내하고 인내의 열매가 되고 참으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3절 말씀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리니 너는 그것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의 질그릇인 우리가 헬라어 켈리 헤레슈는 문자적으로는 진흙으로 구운 그릇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즉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것을 깨뜨리다는 말씀은 우리의 몸 안에 잘못된 말씀이 들어왔을 때 토기를 깨뜨리듯이 우리의 죄성을 깨뜨려 버려야 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15,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잠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시고 있는데, 즉 내 형제인 우리가 헬라어는 호 아델포스수로, 즉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로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의 지지책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듣지 않으면 신명기 7장 6절과 요한복음 8장 17절에 율법의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즉 두 번째 단계로 정의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가 권면하는 것으로 이 권면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하였을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에게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권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선한 일을 해방하는 자는 내어 쫓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저도 참 목사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받으려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참 하는 것은 의의 밀로, 즉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 의신칭,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말씀하기 좋잖아요. 자, 뭐라 그래요?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 또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 되진데 왜?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이 또 하나님께서 의를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믿는 믿음으로 가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도 안다고, 자기도 목사라고, 목사가 뭐 벼슬입니까? 자랑이에요. 목사는 사실은 섬기는 자입니다. 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겼고 백성들을 섬기며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 대속 제물이 되시고 석권제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번제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제물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로 섬기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즉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칭호를, 의인의 칭호를 받는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서 그 모든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체의 이름을 영명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참된 역사요 참 목자장이 되는 그 이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은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하시면, 축축한 것인 우리가 히브리어 마임은 물이라는 명사요 식물인 하오켐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하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물이 스며드는 모든 양식은 부정할 것이요 라는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불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다 불에 구워 먹고 하셨는데,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심에, 땅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요 땅에 불이 던져주러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예수님이 우리들이 마음판에 던지러 왔다는 것으로, 즉 던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불은 애시로, 즉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심판하는 불로 소멸케 하는 불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인 사랑의 말씀의 불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어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시고 있는데, 즉 성경은 예수님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크신 깊고 높은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루는 역사임을 깨달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즉 말하면 우리들의 정의를 내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잘못 생각하여 벌하셔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분으로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경우 무서워서 잘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불로 보면 하나님은 징벌들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이키시라는 역사를 깨달아 보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내리시는 사랑의 채찍이요, 깨닫게 하여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가면 봉사하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주일 성수하라, 담배 피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고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얹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르치는 깨닫게 되면 모든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맡을 테니 너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우리들에게 마음에 가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셨는데, 난로인 나는 먹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금식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식을 육신의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날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이 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한 금식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금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줄인 자에게 내가 식물을 주었으니 복이 있는 자여, 장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